기독교 언론 기관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해봤어요. 이거 믿는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은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전도가 왜 어려우십니까? 무엇이 부담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가장 그래도 대표적으로 나온 답이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예.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입니까?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난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첫 번째 답이 뭐냐면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두렵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주는 사람께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게 주면 예, 그리고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뭐 받고 아이고 고마워요 뭐 이러면 아마 전도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예. 누구나 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뭐 다 받아주고, 막 상냥하게,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다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안 받고 그냥 말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괜히 막 위아래를 훑어봐, 막. 위아래를 무슨 병균 보듯이, 뭐야, 막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됐다고, 저리 가라고 막. 화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막 겪다 보니까,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도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 전도를 갑자기 은사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전도가 은사라고 기록된 그 성경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 어디 봐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돼 있지, 뭐 은사 받은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 갔더니 딱 거절해, 나를 안 받아줘.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러면서 이제 전도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좀 뭐라 그러냐면, 약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땐 전도가 너무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도하는 것 자체도요, 물론 우리가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번 4주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해요. 주여, 우리가 전도하러 갑니다. 복음을 들고 갑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기대를 하죠, 정말. 그럴 것이다. 근데 딱 갔더니 받아주면 좋은데 막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첫 주, 오늘 오후에 배울 건데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일단 먼저 우리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영적으로도 아무 관심 없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명을 만나면 여러분이 전해준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라. 영적인 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그냥 갑자기 딱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예수요? 예수 믿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좀 궁금해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명 중에. 찍어보세요. 예? 1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도 없다. 예.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좀 안 되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 우리도 열심히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그들이 듣든 안 듣든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00여 교회 넘는 교회들을 훈련을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10%예요. 10%. 예, 10%. 그럼 10명 중에 몇 명? 1명. 그렇죠. 10명 중에 1명이 그나마 우리가 가서 이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어디 교회인지 또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나마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때로 어느 날은 30명에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1명도 없을 수 있어요. 30명 중에. 근데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1명, 10%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뭐 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됐어! 아유, 야, 귀찮아, 저리 가. 됐어, 나 바빠! 이러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들의 눈과 귀를, 영의 눈과 귀를, 영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냥 영적인데 관심을 못 갖게 만들고, 야, 너 먹고 살기 바쁘잖아. 야, 너 지금, 너 세상에 즐기고 살아, 그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 이제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열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2단계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긴 할 텐데 어쨌든 그들 마음이 닫혀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안 전하면 어디서 들을까요? 혹시 학교에서 알려주나요? 학교에서? 혹시 학교에서 나는 복음을 들었다. 물론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있겠지만 학교의 정규 과목에 뭐 과목 속에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거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안 가르쳐 줘요. 우리가 안 전하면 그들은 어디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지, 창조주이신지,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분인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 믿고 그냥 세상이 즐겁고 막 이런데 누가 와서 야, 예수 믿어 그러면 에이, 저리 가. 저같이도 그럴 거예요, 당연히. 저리 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때 나한테 그 친구,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줬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데, 야, 그 친구 너무 고마워. 아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난 그 뭐 집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처음에 예수 어떻게 믿게 됐냐고 물어보면 친구 중에 누가 아이고 내가 처음에 그 친구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고. 예? 막 핍박하고 내가 저리 가 그러고 막 했는데 욕도 하고 막 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 그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지금은 그 친구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에 핍박도 했고 막 다 하죠. 그러니까 그 거절하는 게 어떻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면 안 돼요. 거절당하는 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듣는 사람들이 거절도 하죠. 무조건 처음에 됐어 막 이러고 거절하는데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7 센텐스라고 얘기하는데 한 7번 정도 들어야 그래야 그제서야 하고 좀 고민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저 김 과장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 옆집의 아저씨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또 하네. 길 가다 보니까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네. 우리 친척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네. 정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 친구는 보니까 좀 신실한데, 저 친구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제서야 고민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이걸 안 해요. 그냥 풍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찾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늘 오후에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바빠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하면 그냥 보내셔요. 아, 예, 그래도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걸 오늘 꼭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풍성하게 복음 전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 훈련하면, 코로나 전에는 직접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또 여기서 같이 실습도 해보고 한번 직접 나가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되니까. 나가보면 이제 그 현장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나갔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에서 꼭 주중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훈련하러 나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세 분이 한 조로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리고 세 분이 한 조로 이렇게 훈련하러 나가시는데, 집사님들 세 분이 이렇게 가시길래 제가 훈련 마치고 이렇게 그 전도 현장에 갈 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집사님 세 분이 가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여태까지 전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목사님이 좀 앞에서 시범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약간 이제 중소 이제 도시였어요. 중소 도시, 그러니까 단독 주택들이 있는 그 마을이었는데, 동네였는데 보니까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대문이. 그리고 새댁이 나와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집사님 제가 들어갈게요. 보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새댁에게 안녕하세요. 주는 사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탁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새댁이 빨래를 널고 있다가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빨래 딱 널다가 불교예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고 계속 빨래만 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 나왔어요. 예. 여러분,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돌아 나오는 저를 보면서 그 기다리시던 세 분의 집사님이 막 웃으셔요. 막 웃으셔요. 제가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뵐 수 없네요. 그러면서 막 웃어요. 예, 저도 뵐 수 없어요. 아니, 그들이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갔다 와서 같이 보고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도훈련 나갔다 집으로 안 가고요, 다시 모입니다. 저희는 모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 사거리에서 그 50대 청바지 입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왜? 그냥 지나갔으니까 휙 하고. 근데 그 영혼에게, 지나가는 그 영혼의 그 귀에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한 그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밭에 싹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풍성한 복음 전파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는가를 오늘 오후에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얘기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을, 이 답은, 그래도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어. 이 사람들이 그냥, 됐어요 하고 거절하고 가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웃으면서 그냥 또 지나가면 그래도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면 편하잖아요. 그냥. 근데 갑자기 어느 날 10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전도지를 딱 받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예수 믿어요? 이러고 날 쳐다봐. 그때부터 당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제? 난 배운 게 없는데? 난 전도폭발 훈련도 안 받았고 뭐 사용리도 모르고 나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러면서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받은 훈련이 없다. 그래서 난 전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못하겠다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형리를 정말 잘 배워갖고 암송을 다 하고, 저도 예전에 막 전도포 훈련 받고 사형리 우리 목사님도 뭐 분명히 학교 다니면서 또 막 하고 숙제도 있었죠, 그죠? 막 그 109절을 막 59절이었나 막 암송해갖고 막 쓰고요. 전도포 훈련들 하면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다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요즘 또 성경이 개혁 개정을 바뀌어가지고 또 다 틀려졌어. 근데 여러분 정말 사형리를 다 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이러는데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일령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사형리를 다 해가지고 막 성격구절까지 해가지고 다 함송했다고 쳐봅시다. 그래갖고 사형리를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듣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딱 듣고 있다가 와 훌륭합니다. 다 외웠네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 거 보니까 당신 훌륭하십니다. 제가 당신 교회 나갈게요. 이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형리 몰라요. 우리가 뭐 사형리 내가 막 우리는 하면서 자기가 혼자 내가 지금 잘 외우고 있나? 잘 얘기하고 있나? 혼자 막 걱정하고 혼자 얼굴이 빨개져. 듣는 사람은 이게 지금 사형리 맞게 가는 건지 몰라요. 그런 거. 근데 혼자 얘기하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둘째 주에 배우는 게 이제 마이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사형리 전도폭발 훈련 받으면 좋습니다. 훈련 받아보세요. 전도 많잖아요. 예심전도법, 글 없는 책, 5대 진리, 사다리 전도법, 많아요. 그냥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군데 당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둘째 주에 마이스토리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땠죠? 세상은 변한 게 없이 똑같은데 이상하게 예수 만나고 났더니 막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뻤고 평안하고 그죠? 예.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예.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전도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사실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왜?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못 받아서 사형리를 못 외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서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냐고 물어보면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잘한다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막 그냥 기뻐요. 이제 지금 구원받아 너무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니신 분은 이제 전도 안 해도 되나요? 문제가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당신이 범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다시 늘 충만하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가 중요하지 뭘 배웠냐 못 배웠냐 내가 모른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얘기하라 그랬더니 세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전도 현장에 갔더니 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진짜 현장에 가보면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화를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뭔가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공격할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갖고 막 질문을 막 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너 눈으로 하나님 봤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그리고 이단들도 만나기도 해요. 전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주기가 어려워요. 뭐 저도 뭐 어떻게 답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조금 더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주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누가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좀 준비도 하고 해서 저는 이제 군에 있었거든요.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해군에서. 그래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장병들 안 믿는 장병들 뭐 물어보고 그러면 열심히 답을 줬어요. 그거는 이런 거야. 교회는 왜 이래요? 뭐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고 뭐 교회는 왜 이렇고 교회는 왜 또 문제가 많아요? 뭐 이렇게 막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답을 주고 막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제 기대는 뭐 교회가 왜 이래요? 그러면 이런 건 이런 거야. 다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교회 가야겠네요. 이러면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개 중에 한두 명 다시 교회로 오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딱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또 뭐죠? 다른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답을 하자면 또 다른 거 물어봐요. 또 답을 주면 다른 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나름대로 자기들의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지만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개똥 철학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뭐 이런 개똥 철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똥 철학을 믿지 제가 뭘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봤다고 해서 그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 왜 안 돌아오죠?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논쟁했는데도요 안 돌아와요. 밤새도 논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며칠 밤 새봤어요 진짜. 막 밤에 막 계속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됐지? 예수 믿을 거야? 아니요 절대 안 돌아와요. 밤 샜는데도. 하나님 이건 뭡니까 도대체? 왜 안 돌아올까요? 그리고 성경을 봤어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셋째 주에 배울 거예요. 이제 마음터치인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질문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도 질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질문이 제가 화살로 보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질문의 화살이 막 날아가는데 저는 여태까지 뭐 했냐면 이 질문의 화살들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막. 예?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의 화살에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셋째 주에 배울 거예요. 예수님 뭐 답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게 중요해요. 야, 교회는 왜 이렇고 뭐 너는 왜 이렇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막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도 많아요. 막. 근데 막 그런 거 질문하면 그건 이렇고 답할 필요가 없어요. 답해도 그 상처는 안 없어져요. 그 상처를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을 주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걸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셋째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분들은 이제 전도를 좀 열심히 해보신 분들의 답들인데, 우리가 전도했더니 안 돌아옵니다. 전도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해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네 번째로 답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그 영혼이 그냥 바로 그냥 막 믿고 그냥 돌아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예. 아니, 안 돌아왔는데, 안 오는데 교회 왜 실패가 없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가 보는 그 사람들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복음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풍성한 복음 전파를 하면요, 당장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풍성한 복음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7명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나한테도 한 명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단지 그것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결과,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은 어디서 벌어질지 몰라요. 당장 우리 교회 안 와도 어느 순간 그가 예수 믿고 돌아올지 몰라요. 단지 우리는 풍성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거이기 때문에. 그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청바지 입은 50대 아저씨 복음 전했습니다. 심어지게 해주시고 싹이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뭐 결과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옆집에 사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예? 모르잖아요. 여러분, 풍성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전도 훈련을 4주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몇 주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해보면요,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전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했대요. 교회가 아예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지나오다가 저희한테 이제 전도 훈련 신청을 해서 전도 훈련을 처음 받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전에는 교회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조차도 없었대요. 방문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문해서 왔다가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영혼을 맡기실까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에 영혼을 맡기시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 뭐 아무 그냥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하면 그 교회에 영혼 맡기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전도 훈련 중에도요, 지난주에 전도 훈련 거리에 저희가 직접 나갔다 그랬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막 교회 와서 등록한 청년들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은 막 저한테 걱정했거든요. 막 처음에 전도 훈련 이렇게 준비하러 가서 우리 전도 훈련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러 갔을 때, 예, 그때 막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전도학 박사인데 전도가 안 된다고. 근데 될까?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과연 할까? 여태까지 전도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뭐 한 주 훈련했다고 뭐 나가서 전도할까? 안 나갈 것 같은데? 조를 짜놓으라고 해서 짜놓긴 짜놨는데 될까?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다음 주에 2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근데 대부분은요, 뭐 나가서 막 전도했다고 그 영혼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실지는 몰라요. 어느 순간 누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등록하고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그 영혼들은 누가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군가 있겠죠. 누군가 복음 전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또 훈련을 같이 마치고 가는데 한 집 이제 가을쯤이었어요. 그게 여기 청주 쪽이었는데 이제 청주 지방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가을에 그 보니까 마당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집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 주는사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김장을 하다 말고 아이고 날도 쌀쌀한데 나오셨네요.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오늘 배우시겠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면은 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벗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속에 뭐 장갑 하나만 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관 앞에 딱 서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했죠. 저분이 어디 교회의 권사님이시겠거니. 그죠? 우리 바쁘잖아요. 지금 막 일하고 있다가 전도 나왔다고 커피를 대접할 정도면 교회 권사님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지사님이시든지.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시나 보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셔서 문을 딱 열어주면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신을 딱 벗으려고 하면서 거실을 이렇게 봤는데 거실에 저 유리 있잖아요. 저 유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저만한 유리의 액자가 거실 한가운데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문이 하나 써 있었어요. 한문으로 한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불하고 이렇게 저만한 액자에 불하고 써 있는 거예요. 여보, 권사님 집에 불 그거 써놓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집사님 집에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있으면 줘 주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불자가 저게 뭐지?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커피를 타고 있는데 저기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커피를 타면서 예, 저는 불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가 써 있었겠죠. 그때 저랑 그때 같이 갔던 이제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독교 집안에서이거든요. 집안 자체가. 예. 저는 교회 안 나가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저랑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 이분이 그 얘기를 불교예요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옆에서 자기 마이스토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불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2,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커피를 갖고 나오시면서 내려놓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요. 절에 안 간 지는 벌써 한참 됐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의 권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여러분 분명히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안 나가면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불교야 그냥. 저 사람 불교인데 뭐. 액자 큰 거 걸려 있어. 야 저긴 복음 좀 전하지 마.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넷째 주에 배우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지 주고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대부분 많은 전도들이 마치 이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사실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 마음을 막 우리가 바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심리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리학, 막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막 이런 거 여기서 제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정말 전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평택에서 전도할 때는 전도 딱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교회 갈라 그랬대요. 근데 저는 저희 성결교회잖아요. 저는 성결교회 안 가고 감리교회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웃으면서 그랬죠. 아니 뭐 감리교회 가셔도 상관없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웃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왜 감리교회 가시려고 했어요? 뭐 전에 감리교회를 다녔던 분이나 이런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생전 처음으로 교회 가신다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감리교회를 가시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 성결교회 다니고 한 친구는 감리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친구는 감리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리교회 갈 거라는 거예요. 하고 제가 뭐 그래 감사한 일이지만 왜 성결교회 다니시는 분이 복음을 안 전했을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왜 한마디 안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이 전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그 교회 다니시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걸 봤으니까요. 사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가 제가 당신 얘기 듣고 교회 갈게요.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할 때 그가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성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전도훈련을 통해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 그 영혼들이 막 오지 않아도 여러분 풍성하게 복음 전하세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이거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걸 안 하는 게 문제. 이걸 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성경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현장에서요.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훈련하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 만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르신들은 뭐 이제 아픈 거,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 현장은요,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전도 현장을 다 빼버리고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안 되네. 아이고. 근데 막 처음 믿은 사람 막 옆에 기뻐서 그러니까 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는데 요즘 왜 안 해주실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자리가 없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구원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